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불개물 끓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 다시 한번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산하늘도 조목들 또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불개물 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끄 오면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려 그 말씀이 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만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그리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득고 희망 주기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살아내만 조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동물이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전하였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구원하고 말미암아 누가 많은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받아 고난에 당하셨으니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작년도 광고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직접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요,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요 2주간 요한계시록 강의를 쉬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순환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의 목격자적인 입장에서 쓴 그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의 본문들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이 현장에 목격된 자들에게 쓰여진 그 책은 아니지라도요. 오히려 그 순환의 말씀이 아닌 그 위에서 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위에서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복음서에서 일어난 일을 더 확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일 같지만 천상의 관점에서의 그 시각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오리게네스가 이 저자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것처럼 오직 정말 히브리서는 신비스러운 책이며 또 어려운 얘기들로 가득하지만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복음서의 순환 장면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진 천상과 지상에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5절의 말씀에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천상의 존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천상의 존재를 더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데, 이 말씀은요,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니 천사는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천사는 죽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것은 제 얘기예요, 한 번 죽게 되면, 한 번 반드시 죽게 되면 그 인생도 천사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을 뿐더러 시공간도 나르지 못하고 철저히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봅니다. 장차올 세상, 이 장차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장차올 세상이 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저희 앞에 앞으로 도래할 인생, 앞으로 도래할 세상, 앞으로 도래할 시간이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를 돌아볼 때는요, 오늘 어쩌면 마지막인 것처럼,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혹은 나의 염려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의 부모님이, 이러한 염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우리를 그 염려함에서 해방시켜 주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장차 도래할, 장차 올 세상, 그 땅이 있다. 그 시간과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전부터 있던 천상의 존재들은요,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존재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존재는 인간이 오히려 비격격을 써서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처했는데, 지음받은 거는 모르겠어요.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상황이 처해진 것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오히려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부분이 잠시 동안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라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이 다음 세상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절의 말씀에 읽어봅니다.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또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8절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은 인류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오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짐승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면 짐승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인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요? 예수님 벌써 부활하셨는데요?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듣기만 하지 알지 못하고 또 예배생활 가운데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교제하지 않는,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눠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옆에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영적 생활은 너무나 달라요. 같은 공간 안에 있을지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사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인류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대.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가 왕이 아닌데, 왕이 아닐진데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왕이에요. 속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요, 병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모든 흑암의 사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병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병이 있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 세상 마귀는 자신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주특기를 가지고서 인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사망 권세로 압박하고 있어요. 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들고 아플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점이 달라요.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가 빨리 죽을 수 있고, 우리가 병이 될 수 있고, 아플 수는 있으나, 어둠에 갇힐 수는 있으나, 영적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라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 죽음을 깨뜨리신 능력이라 그거예요. 부활의 생명이신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결과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결과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고 마귀를 멸하시며,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예수님은 바로 마귀를 때려잡고자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천상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자 마귀가 깔봤던 거예요. 어허, 내가 그 육신은 죽일 수 있는데. 그랬다는 것이. 늑대가 너무나도 쉽게 오늘은 어떤 양을 잡아먹을까? 이런 것처럼 오히려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했어요.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받고 살리신 그러한 가치 있는 생명이라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존재라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힐난하며 누가 나를 무슨 얘기를 하며 아무런 그런 공격 앞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적인 것이에요. 현세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꼽힐 수 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살게만 해주십시오. 제발 잘 살게만 해주면 내 몸 하나 불살라서 내 가족과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면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믿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누리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나보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막 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내 나이는 점차 한 살씩 먹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돼 있어요. 때로는 자신감도 없고,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왕노릇할 때의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는 제발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다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오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적진으로 침투하여서 바로 너가 나에게 행할 것을 속히 행하라 그거예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종노릇하며 올무에 걸려있는데 어떤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단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께서 내가 친히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참하여서 내가 한번 죽음을 맛보리라. 여기 맛본다 그렇게 나와요. 맛보았다. 죽음을 맛보았다 그렇게 나와요. 9절 말씀 끝에 나와요. 9절 말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놓아주려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마귀는 자신의 장기인 사망권세로 십자가에 그래서 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달아 죽이는가? 그 절차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마치 마피아의 보스들처럼 자신은 뒤에 꽁꽁 숨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동원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정치범인 바라바를 바꿔치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올가잡고 사로잡고 그 가운데 그 생각에 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저는 참된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는 남을 저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되 남은 구원하냐? 그러니까 남은 구원할 수 있으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했던 것이에요.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리를 품고 알고 오셨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져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 낮추시며 겸손하시며 무릎 꿇으시며 친히 대신 아파하시며 애통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자하게 하시며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시며 권면하시며 희망도 소망도 주시며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며 그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자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런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긴 내 세상이야.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적으로 둘러싸인 적진에 혼을 다시 들어가 싸운다는 것은 어떤 병법서에도 써있지 않은 것이고 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혼을 다친 이 적진으로 마귀의 속으로 들어온 것이야. 누굴 구하러? 혈과 육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그것을 고초를 당해보시고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들은 그래. 그동안 인류에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 9절 시작.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가 복종하지 않는데요? 누가 복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는 존재는 마귀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게 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까?